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립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곳에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당신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 시간 말씀으로 성령으로 임하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삶이 당신께 초점 맞춰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 이름은 김홍일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제 본명은 별로 쓰지 않고요. 저는 이제 터키에서 10년 살았고 터키나 또 이란 또 중동 북아프리카 쪽을 많이 다니는데 거기선 저를 하룬이라고, 모세의 동생 아시죠? 아론을 이제 그쪽 동네에서는 하룬이라고 합니다. 이제 영어권에서는 주로 저를 이제 마이크라고 다들 친구들이 알고 있고, 제 아내는 영국 사람입니다. 영국 사람과 결혼해서 지금 한 17년 지나서 18년 차 되고 있고, 딸 둘에 아들 하나 이렇게 낳아가지고 첫째가 그러더라고요. 아빠 올 2018년 1월 1일로 한국 나이가 18세라고 마누는 16세인데 아이고 어쩌다가 그 작은 아이가 이렇게 컸는지 세월이 이렇게 흘러버렸습니다. 저는 한국 떠나서 열방 가운데서 선교하게 된 지는 약 한 17년 됐고요. 저는 1997년부터 저희 데스티네이션이라는 단체 초창기부터 같이 하게 된 그런 한 20년 정도를 특별히 무슬림권, 북아프리카, 중동, 중앙아시아, 또 중국에서도 위구르 지역 이렇게 이슬람권에서만 계속 집중하여서 사역을 해온 선교사입니다. 지금은 아까 말씀드렸던 데스티네이션이라는 단체, 저희 단체는 약 한 10여 명의 한국 사람과 한 25, 6명 정도의 이란 사람, 아프간 사람, 튀니지 사람, 알제리 사람이 같이 사역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무슬림이었다가 예수를 믿게 됐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선교에 헌신을 해서 다른 민족과 다른 무슬림권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저희 단체에 같이 조인을 하는, 함께 일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아마 시간 관계상 1부 예배 때 모든 파워포인트를 다 보여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아마 2부 예배 때 나머지를 보여드려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제가 이렇게 조그만 기도 카드를 준비했습니다. 이따 나가시면서 한 장씩 가져가셔서 여기 보면은 현지인 이름들하고 얼굴이 나옵니다. 정말 기도가 많이 필요한 현지인 선교사들입니다. 이 친구들은요, 저보다 훨씬 더 언어를 잘하고요. 저는 이제 한국어, 터키어, 영어 정도만 합니다.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친구들은 보통 언어를 3개에서 6개까지 합니다. 이란말, 아프간말, 아랍어, 그다음 터키어, 그다음에 프랑스어, 자기 민족 카빌어 등등 해서, 그다음 이미 아주 강경 이슬람이셨습니다. 그래서 코란 학교에서도 오래 다녔고 코란을 달달 외웁니다. 그 정도였던 사람들이 지금은 예수를 믿고 저희와 함께 선교 운동을 하는 친구들. 그러다 보니까 1세대 예수 믿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핍박도 많고 정말 우리의 기도가 절실합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 끼워놓든지 냉장고에 붙여놓든지 하셔서 하루에 3초라도 5초라도 10초라도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사단은 여러분에게 거짓말합니다. 그렇게 기도해봤자 아무 일 안 일어난다고. 아닙니다. 이란에서, 터키에서, 튀니지에서, 알제리에서 제가 계속 살고 다니면서 누군가의 기도 때문에, 누군가의 몇 초간의 기도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언뜻 그런 기도할 때 있지 않습니까? 설거지하다가, 차 타고 가다가, 냉장고 문 열다가, 성경 잠깐 보다가, 그 기도 주님 사용하십니다. 저는 교통사고 직전에서 정말 기적적으로 살아난 경우도 여러 번 있었고요. 다양한 사건 사고들 속에서 주님이 누군가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저와 저희 팀을 보호하신 건 저는 피부로 느낍니다. 그래서 원수막에 속지 마시고 몇 초라도 10초라도 3초라도 기도해 주십시오. 이 사람들 얼굴 바라보면서. 그래서 제가 한 사람 한 사람 이름까지 한국말로 적어놨으니까요. 하루에 한 명이라도 그 이름 무라드, 파룩 한 명 한 명씩 불러가면서 기도해 주시면 정말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사역 관계된 거 나누기 전에 먼저 말씀 보고요. 시간이 허락하는 만큼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딱 11시 20분 맞나요? 15분인가요? 하여간 저 시계 딱 보면서 딱 칼같이 끊겠습니다. 편하게 하면 안 됩니다. 말씀 그렇게 하시는데 길어지면 성도님 눈빛이 달라집니다. 아무튼 신명기 11장 한번 아까 읽었던 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1장 8절에서 20절 말씀은 여러분 아마도 많이 다 이미 아시는 말씀.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제 거기를 들어가면 너희가 왔던 이집트 애굽 땅하고 달라서 그 약속의 땅은 이렇다라는 설명과 그 땅에 가면 이러이러한 일이 벌어질 것이고 그 땅에 살 때 이런 거 조심해라 라는 이야기를 여러분 아마 많이 읽어보신 본문 구절일 것 같습니다. 자, 약속의 땅 하면 여러분 느낌이 어떠십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고 싶으십니까? 별로예요? 그냥 광야에 계속 있고 싶으세요? 약속의 땅 어떻습니까? 긍정적이세요? 가고 싶으세요? 정말이죠? 사랑하시죠? 그런 라이프 스타일 아주 행복하시죠? 예, 젖과 꿀 하면 다들 좋아하셔요. 예, 젖과 꿀, 밀크 앤 허니. 근데 저는 사실 한국 사람 중에 30%가 밀크를 먹으면, 우유를 먹으면 설사하지 않습니까? 예, 이게 톨러런스가 안 좋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저 같은 사람 밀크하면 별로 안 먹고 싶어요. 낙농 제품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리고 꿀, 단 거 별로 저 안 좋아해가지고 꿀도 그렇게 뭐 젖과 꿀이 흐르는 거 별로 약속의 땅 그렇게 저는 안 좋아했던 사람인데, 사실 제가 터키에 살면서 시리아랑 요르단이랑 이스라엘, 이집트 또 그리스 이런 지역들 많이 다니면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직접 가보니까 우리가 성경에 알고 있는 이런 번역들이 조금 다르게 알고 있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꿀 있지 않습니까? 이 꿀은 우리가 알고 있는 벌꿀이 아닙니다. 양봉꿀이라고 나오는 건 사사기에 이제 삼손 얘기 나오면서 강한 것 가운데 단 것이 나온다 할 때 거기만 허니비입니다. 비에서 나온 꿀, 벌꿀. 근데 여기 나오는 다른 모든 성경에 나오는 꿀로 번역된 건 사실 여러분 데이츠 아십니까? 데이츠? 대추야자? 그거를 이스라엘 가면 으깨요. 으깨서 잼을 만들어요. 그거를 허니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 그걸 아침마다 아마 가보신 분 알 거예요. 빵에다 그 잼을, 그 허니를, 그러니까 데이츠 잼을 허니라 부르는 그거를 발라서 지금도 먹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꿀은 무엇이냐면은 과일이 많이 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추야자도 나고 올리브가 나니까 기름도 풍성하고 또 포도도 나니까 포도주도 풍성해지고 석류도 있고 이렇게 과일이 많이 열린다. 이런 것이 꿀이 상징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밀크가 상징하는 건 뭐냐면 여기도 나와 있지만 너희의 그 들의 풀이 쫙 나가지고 양과 소와 염소가 풍성할 것이다. 즉 낙농이 잘 된다. 따라서 그들이 젖도 많이 나오고 밀크가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걸로 유제품이나 이런 치즈를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이 젖과 꿀이 상징하는 것이고요. 바로 그 땅이 약속의 땅이고 그 땅은 보통 우리가 알기로는 천국을 약속의 땅으로 비유해서 설교하시곤 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고요. 그럼 천국 가서 우리 계속 가나안 땅 정복하고 전쟁해야 됩니까? 아니죠. 안식 아니잖아요. 광야와 약속의 땅은 전부 다 예수 믿고 난 우리들이 살게 되어지는 삶의 여정의 한 부분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속의 땅을 갈망하면서 그렇죠? 광야를 벗어서 그래서 결국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주신 땅을 누리고 그다음에 그곳에 나는 젖과 꿀이라고 상징되어지는 많은 열매와 그죠? 그다음에 낙농업 우리에게 주어진 경제적인 활동들이 풍성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약속의 땅. 자, 어떻습니까? 이 약속의 땅 사모하시게 되겠습니까? 원하십니까? 아멘 한번 해볼까요? 원하십니까? 원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그 땅에 어떤 특성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건너 들어가 차지할 땅이라고 8절에 말하고 있고 9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할 거다. 오랫동안 건강하게 살 거다라는 얘기를 하시면서 10절에 그 땅의 특성을 이전에 살던 애굽 즉 이집트 땅과 비교를 해서 주님이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댄과 같이 하였거니와. 자,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 놀라운 미스터리가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한국말인데 뭔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많이 경험하시죠? 저도 많이 경험했습니다. 많은 핍박을 당했습니다. 말씀부터. 그래서 이제 좀 때로는 NIV도 옆에 놓고 보고 때로는 다 이렇게 대조 성경 하는 것들도 보고 쉬운 성경도 볼 수 있고 하는데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너희가 들어가 찾아려는 그 땅, 즉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은 너희가 나온 애굽 땅. 애굽이 어디입니까? 이집트. 그건 아시는군요. 애굽이 모르시는 어딘지 모르시는 분도 많더라고요. 거기는 북아프리카에 있는 나라고요.
그 아라비아 반도 옆에 있고요. 시나이 반도가 있고요. 거기서 차로 조금만 가면 이스라엘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 땅은 애굽 땅하고 다른데 거기에서는 즉 거기는 애굽 땅입니다. 종살이하던 그 애굽 땅의 특징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된 것과 같이 하였거니와. 혹시 여러분 파종해 보셨습니까? 씨를 심는 것이죠. 예, 파종을 한 후에 발로 물대기 혹시 해보셨습니까? 발로 물대기 뭡니까? 예, 잘 모르시겠죠? 설명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이집트에 딱 가보면은 중간에 나일강이 쫙 흐릅니다. 그 나일강 뚝 옆으로는 전부 다 평야입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의 라이프 스타일은 뭐냐면은 자기가 얼마든지 땀 흘려 노력을 해서 발을 쓰든, 예, 발을 쓰든 아니면 삽질을 하든 곡괭이질을 하든 해서 물을 갖다가 자기는 땅까지 얼마든지 이리게이션 끌어다 쓸 수 있는 겁니다. 그걸 발로 물대기라고 개역개정에 어렵게 써 있는 거죠. 우리가 뭐 농사를 져본 적이 있어야 하는 걸 알죠. 그래서 발로 물재기를 해서 자기의 채소밭이든 뭐 뭘 기르든 간에 텃밭이든 간에 그렇게 물을 댐과 같이 했답니다. 그게 그렇게 자기 힘으로 물이 늘 있으니까 나일강에는 자기 땀만 흘리면 노력한 만큼 물을 갖다 대서 열매를 얻을 수 있는 별로 하나님이 필요 없고, 그죠? 별로 비가 내리는 게 필요 없고 내 힘과 내 능력만 의지하면 얼마든지 내 성실함을 근간으로 해서 돈을 벌 수 있고 경제적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라이프 시스템이 있는 곳이 어디라고요? 이집트입니다. 아마도 21세기의 자본주의 시장 같은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기가 노력한 만큼 땀을 흘리고 알바를 하든 투잡 수리잡을 뛰든 노력을 하면 월급이 나오고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그것이 이집트적 삶의 스타일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너희가 왔던 땅의 특징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비교를 딱 해주시는데, 그 다음 절 한번 볼까요? 약속의 땅은 그럼 어떤 땅인가? 어떤 특징이 있는가?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자, 어떻습니까? 딱 읽어보니까 땅이 괜찮은 땅인 것 같습니까? 땅이 일단 평야가 아니에요. 평야가 아니면 농사가 짓기가 힘들죠. 산 올라보셨습니까? 예, 그런 어려움이 매일 반복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비가 내리면 좋은데 산과 골짜기가 있는 바로 그 땅, 팔레스타인 그 땅, 이스라엘 그 땅, 가나안 그 땅이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어떻답니까? 흡수한답니다. 긍정적인 것 같습니까? 어머나, 비가 내리면은 좀 고여줘야죠. 저수지가 있어야 필요할 때 물을 끌어다 쓰죠. 그죠? 내 원하는 방식대로 할 가능성이 상당히 부족한 그런 땅이에요. 예, 제가 이스라엘 자주 갔거든요. 예, 요쪽 지중해 쪽부터 해가지고 텔아비브 있고요.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쭉 올라갑니다. 언덕을 쭉 올라가서 이쪽에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이 그 맨 꼭대기쯤에 뭐가 있습니까?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그런데다 우리를 갖다 놔놓고서 하시는 말씀이 거기가 바로 너가 살 약속의 땅인데 젖과 꿀이 흐른답니다. 예, 그러고 나서 거기는 저수지가 많고 강이 흐르며 늘 지하수가 넘쳐 흐르는 땅이니 농사를 걱정하지 말거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비가 내리는데 푸석푸석 해가지고 그 빗물을 쪽쪽 빨아먹는 흡수하는 땅이다. 딱 읽는 순간 농사 좀 지으신 분은 속았다라는 느낌을 딱 드리는 겁니다. 이거 뭐야? 나일강도 안 흐르고 평야도 아니고, 그러면 비가 오기만을 기다려야 되고, 그리고 내가 딱 파종해 놓고 내가 딱 이렇게 김 좀 맺고 이거 했으면 비를 그때그때 주님이 그럼 내려줘야 되는 건데 정말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라는 질문이 팍 떠오르는 그런 땅이 어디라고요?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속았네 땅. 어머나, 예수 믿고 갔으면 최소한 나일강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옥토가 쫙 펼쳐져 있고, 그죠? 내가 관계수로 안 만들어도 주님이 천사 시켜서 쫙 뚫어놓고 언제든지 물이 넘치고, 그죠? 씨를 딱 심어놓으면 막 넘쳐 흐르고, 그게 예수 믿으면 그런 데가 나와야 되는데, 이거 뭔가 속은 느낌이 팍 드는 이상한 땅에다가 우리를 갖다 놓으신 그런 곳이 약속의 땅이랍니다. 그러면서 한 말씀 더 하십니다. 12절 한번 볼까요? 시작.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야, 그렇게 이상하고 안 좋은 땅에 갖다 놔놓고 사시는 말씀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이름으로 걸고서 말하는데 정말 놀라운 땅이라서 내가 그냥 그 눈을, 나의 이 눈을 365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너의 하나님 여호와, 나는 너의 하나님인데 그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답니다. 좋은 땅도 아니고 이상한 땅에 갖다 넣어놓고서 거기에 1년 365일 그냥 나를 바라보시면서 어떡하나, 이 안 좋은 땅에서 내가 어찌 사나 365일 계속 바라보신대. 얼마나 사랑하시면. 와, 이런 땅에다 우리를 갖다 놓으셨어요. 예수 믿은 다음에.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 13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정중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14절 계속해서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15절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다. 와우, 보세요. 14절 15절에 일단 13절에 보면은 딱 조건물 하나 딱 것입니다. 만일, if, 만일이 나와요. 여기에 무조건 이른 비 늦은 비가 내리는 게 아닌 땅인 거였어요. 우리는 무조건 내릴 줄 알았죠. 그렇죠?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만 가면 모든 것이 만사형통하실 줄 알았죠. 예수 믿으면 뭐든지 다 잘 될 줄 알았죠. 아니라니까요. 절대로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진리입니다. 사실이고요. 성경적인 것입니다. 이게 우리랑 안 맞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었으면, 또는 예수까지 믿어줬으면, 하나님 내가 주일까지 와줬으면, 내가 헌금까지 했고 성경까지 읽어줬으면, 최소한 내 직장과 내 사업과 내 자녀의 교육과 나의 건강을 책임져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거의 데모하죠 우리가. 하나님 나한테 잘 줘야 되잖아요. 내가 이 정도 해줬는데. 거의 하나님을 자동 판매기 수준으로 하는 거죠. 천지를 지으신 대주제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엎드려서 경배하기보다는, 하나님은 그냥 내가 버튼 누르면, 주일 성수라는 버튼을 누르고 11조라는 버튼을 누르고 성경 읽기라는 새벽 기도라는 버튼을 누르면 사업이 잘 된다든지, 자녀가 잘 된다든지, 교육을 잘 받는다든지, 좋은 대학을 간다든지, 좋은 사람 결혼한다든지라는 기도 제목이 관철되어지는 상품이 나오는, 상당히 주님 알기를 자판기로 하는 그런 세계관이 우리 속에 있는 거 안타깝게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성경에 있는 얘기를 나누면 많은 분들이 싫어하시죠. 그래도 어떡합니까? 나눠야지. 주님의 말씀인데 뭐 싫어해도 어쩌습니까? 뭐 제가 이 교회 담임 목사도 아니고 저는 오늘 이따 가는 사람인데 진리의 말씀만 선포하는 거죠. 주님은요 정확하게 성경에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 것은 절대 끝이 아니라 매일매일 그 삶에서 여호와를 끝까지 사랑하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내어드리는 것을 성경은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오늘 내가 예수 믿는다고 쉽게 고백하는 그 한마디로 천국 가는 티켓 내 주머니에 넣어놓고 내 인생 내 마음대로 띵가띵가 살겠다. 사실 그건 성경이 말하는 복음과 상당히 먼 아주 왜곡되어진 20세기 복음이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시즌 가운데 저는 최소한 한 사람이라도 더 주님 사랑하도록 말씀을 전하는 것이 제 사명인 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이 욕을 하든 싫어하든 저는 이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주인이십니다. 천지의 주제이시고 창조자이십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고 주인이신데 우리는 그분을 알기를 자동 판매기 정도로만 아신다면 회개하십시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나를 구원하신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내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것인 그런 저희들입니다. 그런 저희를 주님이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겁니다. 딱 한 가지만 우리한테 조건을 다시면서 말씀하십니다. 13절에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listen carefully 잘 듣고 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다른 거 없습니다. 사랑만 하랍니다. 사랑만 하랍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섬기랍니다. 나만 바라보랍니다. 다른 우상을 바라보지 말랍니다. 너의 마음을 나에게만 달라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말을 어린이 영어 성경에 이렇게 쉽게 번역해 놨더라고요. Let there be nothing between you and me. 너와 나 사이에 아무것도 걸릴 게 없게 하자. 너와 나 사이에 제발 아무것도 없고 너와 나의 마음이 통하는 그 절절한 사랑만 하자. 이게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겁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라는 게 딴 게 아닙니다. 주일 성수하고 11조 내라 이런 건 부차적인 겁니다. 정말 너의 마음이 나를 향하고 있니? 라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것만 하면, 너가 나만을 사랑하면 마음과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너의 돈과 너의 직장과 너의 경제와 너의 집과 너의 차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만 사랑한다면, 너의 명예와 너의 직장과 너의 타이틀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만 사랑한다면, 나만 바라본다면, 아무것도 없어도 나만 사랑한다면, 너의 마음을 나에게만 쏟는다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if 조건문에만 충족이 되면 이 푸석푸석하고 이상해 보이는 이 가나안 땅에 어떤 기적이 일어나냐? 여호와께서 너희의 이 땅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반드시 내리십니다. 근데 그분의 타임, 그분의 적당한 때에 내리십니다. 이것도 우리의 캐릭터랑 아주 안 맞습니다. 우리의 때에 안 내려주시고요, 그분의 적당한 때에 내리십니다. 이게 참 미치고 환장할 노릇입니다. 주님 지금 내려줘야지요. 지금 아닙니다. 그분의 적당한 때에 내리셔서 우리를 계속 테스트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정말 주님을 향해 있는지를 끊임없이 테스트하시고 우리를 바꾸시고 우리를 완전히 제자화하시고 주님 닮은 모습으로 바꿔 나가시는, 어찌 보면 참 때로는 잔인하다 싶을 정도로, 너무 얄밉다 싶을 정도로 주님은 그렇게 그분의 적당한 때에 그 농사짓는데 가장 중요한 비를 그분의 때에 내리시는 겁니다. 그러한 땅이 약속의 땅입니다. 사람 말리는 땅이고요, 미치게 하는 땅이고요, 인간적인 모든 특성을 다 죽여버리는 십자가의 땅입니다. 아까 그 땅 좋다고 아멘 하셨어요? 그 땅에서 살고 싶으시다고 다 동의하셨죠? 괜찮으셔요? 마음이 힘드시죠? 그래도 전 계속합니다. 그런 땅에서 그분의 적당한 때에 비를 내리실 때 너희의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아까 말했던 그 꿀입니다. 그 열매입니다. 데이츠, 잼, 데이츠랑 올리브 기름, 포도주, 포도, 올리브 기름, 열매들이 그렇게 그 땅에서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으로만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질 거랍니다. 나의 노력이 아니라, 나의 계획이 아니라, 나의 땀이 아니라, 내 발로 물대기에 이집트적 라이프 스타일이 절대 아니라 완전히 트랜스폼, 완전히 변혁이 일어난 완전히 다른 스타일의 라이프 스타일로 만들어 놓고서 거기서 충만하게 이렇게 풍성하게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 즉 허니, 데이트 허니잼을 충만하게 얻을 것이고, 15절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너희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고. 이것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다고 약속의 땅에 왔다고 오토매티컬리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뭐 해야 된답니까? 조건문 딱 하나 있습니다. 만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고 나를 청종하고 나에게만 그 마음을 주면, 나만 따라오면, 나만 사랑하면, 너와 나 사이에 그 어떤 우상도 없게만 하면 내가 이 모든 것 나의 타이밍 때 비를 내리고 다 하겠다는 겁니다. 완전히 다른 시스템입니다. 이게 우리의 갈등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집트적 라이프 스타일에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계획과 내 상식과 내 이성과 내 논리로 점철된 삶을 살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가끔씩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잘 안 될 때. 그때 이런저런 것을 합니다. 종교적인 행위를. 빨리 주님 응답하시라고 그분의 다리를 바지를 끌어당기는 거죠. 그게 이집트적인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근데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거 끝났다. 가나안 땅에 넌 살고 있다.
넌 나만 바라보면 돼. 네, 가나안 땅에도 파종해야 됩니다. 씨 심어야 되고요. 김 매야 되고요. 잡초 제거합니다. 그런데 농사에서 제일 중요한, 즉 경제 활동에 제일 중요한 바로 그것은 누구에게만 달려 있습니까? 절대적으로 하나님께만 달려 있습니다. 그분이 내리신다는 겁니다. 비즈니스, 커스터머, 오직 주님만 보내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마케팅과 자본주의 MBA와는 완전히 다른 스타일로 경영을 하겠다는 겁니다. 바보 멍청이 짓이에요. 미쳤다는 소리를 듣는 곳이 바로 가나안 약속의 땅입니다. 그런데 우리 갖다다 놓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그 땅 너무 좋아해. 나는 거기 1년 360을 내 눈을 꽂아. 널 맨날 바라봐. 널 너무 사랑해. 너는 거기서 나만 사랑하면 돼 라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주님이 16절에 우리의 마음이 참 힘든 또 말씀을 하나 꺼내십니다. 16절,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아이고 힘들죠 이 말씀.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삼가라, be careful. 근데 여기에 개역개정이 참 좋은 게 두렵건대라는 표현까지, 다른 성경에 두렵건대라고 낸 언어로 된 게 별로 없습니다. 영어 성경에도 없고 페르시아 성경에 잠깐 나와 있고 아랍어 성경에 잠깐 나와 있다고 그래요. 두렵건대. 한국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두렵건대. 조심해라, 두렵건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두려워할 이유가 없죠. 하나님이 만약에 뭔가를 두려워한다면 그분은 하나님이지 않으신 거죠. 두려워하는 대상이 하나님이겠죠. 즉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으시고 두려워하지 않으시는 분이 맞습니다만, 그분에게도 두려워할 만큼 어떤 지극한 사랑이 있는 존재가, 대상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두려운데 무엇이 두렵느냐? 너희의 마음이 미혹돼서, 유혹이 돼가지고 돌이켜서 다른 신을, 돈을 섬기고 집을 섬기고 차를 섬기고 명예를 섬기고 다른 걸 섬겨서 그것에 절을 함으로 그 우상을 섬겨가지고 너희 마음이 나한테 안 오고 딴 데 갈까 두렵다. 여호와 하나님이 왜 두려울겠습니까? 두려워할 이유가 절대 없습니다. 그분이 두려워하실 만큼 우리를 그렇게 미친 듯이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네 마음이 내게 떠날까 너무 두렵다.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본인이 그 아들이 죽으시기까지 사랑했는데, 그래서 구원하셨는데 빚값 주고, 그런데 구원한 그 대상이 마음이 떠나서 나 말고 딴 거 섬길까 두렵다. 네가 나 말고 딴 거 쳐다볼까 두렵다. 얼마나 두려우셨으면, 얼마나 그 사랑이 끊길까 애처로우셨으면, 안타까우셨으면,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 뭐가 두려워하고 있다고 여기다 이런 표현까지 적어 놓으십니까? 이게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멸망하고 싶은 마음이 없으신데 그렇게 멸망시켜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길까 봐 두렵다는 것이죠. 우리 마음이 딴 데가 있어서 딴 거 쳐다봐서 어쩔 수 없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진노하사, 내가 정말 진노 안 하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진노해서 하늘을 닫아서 어쩔 수 없이 그 비를 내리는, 약속의 땅까지 갖다 놨는데 비 없으면 다 죽는데 그 땅에 가서 어쩔 수 없이 비를 내리지 않게 해서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이 표현도 참 드라마틱합니다. 아름다운 땅에서, 이런 땅을 주님은 아름다운 땅이라고 하십니다. 너와 나의 사랑만 밖에 딴 거 할 수 없는 이 땅, 이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너희 그렇게 멸망될까 두렵다. 이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거의 집착적 사랑의 수준인 것이죠. 어찌 보면 요즘 시대의 심리학으로 분석해 보면 정신병적 사랑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이런 데까지 몰아붙여가지고 약속의 땅이라는 데 갖다 놓고 딴 거 못하고 나만 바라보게 하고, 거기서 내가 말한 딱 한 가지 조건, 나만 바라보는 걸 안 하면 내가 어쩔 수 없이 하늘을 닫아버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스템이 담겨있는 약속의 땅이란 이 동네에 우리를 갖다 놓고 나만 바라봐줘, 나만 사랑해줘, 나랑 영원히 사랑하자라고 말씀하시는, 이것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눈물겨운 절절한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사랑에 자발적으로 반응하는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발적으로 이집트적 삶을 버리고 가나안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라이프 스타일로 바꾸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땅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그 땅 갖다 놓고서요, 사실 이 약속의 땅, 그 이스라엘에 불리우는 그 팔레스타인 그 지역은요, 북동쪽으로는 아시리아, 페르시아 뭐 이런 강대국이 있어요. 요즘으로 치면 미국 같은 땅이에요. 남서쪽으로는 이집트가 있어요. 요즘으로 치면 중국 같은 땅이에요. 그 사이에 딱 갖다 놓고서 둘이 싸울 때마다 맨날 지나가면서 패요. 그런 땅이 이스라엘 땅이에요. 전쟁이 늘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데다 갖다 놨어요. 그리고 약속의 땅이래. 그러고 나서 하시는 말씀, 전쟁은 주께 속하였나니. 속이 터져요. 속이 터져. 아니, 전쟁이 일어나면은 상식과 합리와 논리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국강병책을 피고 10만 양병설을 주장하면서, 그죠? 마병을 준비하고 전쟁을 준비하고, 징병제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근데 그런 거 의지하지 말래요. 또 이집트도 의지하지 말고 마병과 병거도 의지하지 말고 나만 보래요. 와, 우리 주님은요, 그렇게 쉽게 말해서는 비상식이지만 그분 초상식적이시고요, 초현실적이시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합리를 넘어 비합리를 넘어 초합리적이신 그런 것으로 살게 하시는 쪽이 이쪽 동네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그러니 이 시대에 자본주의에 익숙해진 우리들, 일반적인 상식과 합리와 논리에 익숙해진 우리들, 이집트적인 삶에 익숙한 우리들, 일로 가기가 절대 쉽지가 않겠죠. 그러니 우리 주의 성령님의 도우심이 절실히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에 영계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 딱 이렇습니다. 18절부터 읽어볼까? 20절까지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묻혀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서주와 밭가문에 기록하라. 아멘. 맨날 까먹으니까, 맨날 잊어버리니까 실제로 이스라엘에 가면 정말 이 말씀을 문설주에 문지방에 다 붙여놓고 벽에다 이렇게 못 박아놓고 말씀 집어서 그냥 넣어놨습니다. 계속 들락날락하면서 보라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 말씀을 적어서, 뭐 다 적어도 좋고요, 오늘 읽었던 말씀 다 적어도 좋고요, 여러분 감동에 있는 것도 좋고요, 최소한 한 가지, 여호와만 사랑해라, 딴 데 쳐다보지 마라 라는 말씀을 적어서 차에도 붙여놓고 냉장고에도 붙여놓고 설거지 앞에도 붙여놓고 침대맡에도 붙여놓고 문 앞에도 붙여놓고 문설주에도 붙여놓고 애들한테도 계속 말하고 나 자신한테 말하고 아내에게도 말하고 남편에게도 말하고 외우고 또 말하고 또 전하고를 24시간 일주일 1년 365일 계속 하라는 겁니다. 말씀에 영계신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해 우리를 계속 리마인드 시켜주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딴짓할 때마다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그러한 은혜를 성령께서 도와주시겠다는 겁니다. 왜? 우린 약하니까. 자꾸 딴 데 쳐다보고 딴짓하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았던 게 익숙하니까 자꾸 이집트적인 일을 해가지고, 그렇죠? 제일 어리석고 제일 힘들고 어려운 게 약속의 땅까지 와가지고 이집트적으로 사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어요. 경사진 골짜기에다가 비탈의 산인데 거기다가 발로 물대기 해보세요. 물도 안 나오고요. 경사진 데다가 해봤자 그야말로 고생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오히려 이집트적으로 사는 게 더 큰 고생입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중요한 묶임이 풀려야 될 것은 이 세계관 전환이 아니는지요. 여전히 여기 살고 있다면 시프팅, 이쪽으로 오는 그 journey, 여정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끊임없이 외우시고 붙여놓으시고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약속
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나아가십시다. 이제 딱 5분 남았는데요. 제가 이제 5분 내에 조금만 말씀드리고 끊고 그 다음에 2부 예배 때 혹시 시간이 되시면 나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슬라이드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터키, 그 다음 보여주시면 제가 살았던 곳은 터키입니다. 10년 동안 여기 살았고요. 살았던 곳은 서머나라고 혹시 아시나요? 계시록 2장 3장에 나와 있는 그런 7대 교회 중에 한 군데인데 저희 집에서 1시간 가면 에베소가 나옵니다. 버가마도 거기 있고요. 1시간 가면 또 2-3시간 가면 골로새도 나오고 뭐 두아디아라 나오고 다 나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역하던 팀을 보냈던 곳이 또 갈라디아, 또 제가 자주 다녔던 곳이 안디옥, 뭐 본도, 가파도키아 다 거기 있습니다. 그리고 바다 건너서 그리스를 가게 되면 뭐 데살로니가라든지 빌립보라든지 고린도라든지 이런 곳 제가 다 가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전공은 신약에 있는 여러분 아까 읽으신다고 했는데 그 서신서하고 사도행전이 순서대로 배열이 쫙 되면서 그거를 지정학적으로 지리적으로 성서지리적으로 쫙 해서 그때 어땠는지를 설명드리는 게 제 전공입니다. 예를 들어가 서신서 같은 경우 있잖아요. 아까 여러분 읽으신다고 했는데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는 1세기부터 3세기까지 없었습니다. 전부 다 가정교회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다, 빌립보서다 그러면 바울이 씁니다. 그럼 그 편지를 가정마다 돌려가면서 읽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제가 저희 집에서 1시간 거리 딱 가보면 거기는 교회 터가 없지요. 전부 다 가정교회고 그 가정교회가 최소한 800에서 1500개 이상이 있다는 겁니다. 예루살렘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가 3,000명 설교를 딱 해가지고 믿었는데 바로 메가철치 생겼냐? 아니고요. 각자 자기 집에 가가지고 예배를 드렸던 겁니다. 떡과 포도주를 나누면서요. 말씀을 나누고 감동을 나누고 감사를 나눠가면서 그게 초대교회고 저는 초대교회가 전공입니다. 그 다음 보여주시면요. 터키에 살면서 저희 팀이 이제 중동으로 이란으로 또 북아프리카로 발칸반도로 중앙아시아로 선교팀을 계속 보내고 이제 훈련을 해가지고 선교를 해나가는데 이란에 가보니까 이미 무슬림들이 거의 100만 명 이상이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2005년 6년에. 너무 놀라운 거죠. 아니 무슬림이 그렇게 예수를 많이 믿다니. 깜짝 놀라서 보니까 정말 지하교회 만나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지하교회 가정교회들이 이란에 쫙 퍼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저희한테 이제 부탁하는 게 성경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니 성경을 좀 가져다 주십시오. 즉 밀수해 주십시오. 해가지고 그 다음 보여주시면 이렇게 가는 길에 아라라산도 보이고요. 국경지대. 그 다음 보여주시면 이렇게 보도 크로싱을 합니다. 저렇게 청년 대학생들 동원해서 저희가 2005년 6년부터 11년까지 안 걸리고 잘 계속해서 백패커처럼 모여가지고 성경 밀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그 다음 보여주시면 이란 성도들이 그걸 좋아하게 되고 이란 지하교회에 더욱 신뢰를 얻게 되고 그러다가 그 다음 보여주시면 2008년 지나가면서 굉장히 심한 박해가 이란 가정교회 지하교회 가운데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친구들이 이란을 벗어나서 어살럼 시커 즉 난민 신청자가 돼서 터키로 도망쳐 나왔습니다. 그들 즉 난민 가정교회들이 터키에 있는데 그들을 또 목양해 달라는 지하교회 리더들의 부탁을 받고 그 다음 보여주시면 이런 식으로 모이는 가정교회들이 터키에 이란 난민교회들이 있는데 그런 친구들을 그런 교회들을 섬기고 가르치고 위키핑 준비시키고 제자화하는 그런 일들을 진행했습니다. 보시면 것처럼 뭐 3명, 4명, 5명 그 다음 보시면 뭐 10몇 명 요 정도입니다. 이게 다 초대교회 모습이랑 거의 흡사한 이렇게 월십 예배 드리게 되어지고요. 늘 저렇게 church around the table 밥을 먹으면서 교제하면서 하게 되어지고 요 사진까지만 제가 아마 설명을 하고 이제 3분 남은 것 같습니다. 시간을 철저하게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영국 와이프가 있기 때문에 시간은 철저합니다. 이게 지금 한 가정의 모습이에요. 이란 가정교회 리더의 모습인데 저 가운데 계신 분이 이스마엘, 그 핑크 옷이 파리바, 그러니까 아빠 엄마, 그 다음에 아빠 왼쪽에 있는 친구가 니마 아들이고 맨 오른쪽 끝에 있는 검은 옷이 헬마라고 딸이에요. 7년 전에 저 딸이 10살이었습니다. 시라즈 이란의 가정교회에서 있었는데 갑자기 종교경찰이 들이닥치면서 아빠와 엄마, 오빠를 연행해 가고 10살짜리 혼자 집에 버려졌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 그 하나 때문에. 그리고 그 오빠가 7주 후에 풀려났습니다. 그때 그 아이 나이 17살. 대학 준비하다가 결국 모든 걸 다 포기하고 굉장히 똑똑한 친구예요. 모든 걸 다 포기하고 결국은 동생을 뒷바라지하기 위해서 모든 닥친 일 다 하고 그 다음에 어머니가 8개월 후에 풀려나고 아버지가 4년 후에 풀려납니다. 여기 사진 나옵니다. 이 가정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데요. 감옥에 가서 온갖 고문과 끔찍한 일을 다 당합니다. 근데 그런 와중에도 예수의 복음을 전합니다. 자기한테 온갖 몹쓸 짓을 한 그 감옥의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요. 자기를 그렇게 그냥 고문 줬던 사람들을 사랑하고 품고 복음을 전하는 그 일들. 예수 믿어서 나타나는 이들은 이것들을 당연한 것으로 알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저분 때문에 감옥 안에서 예수 믿은 사람들이 또 여러 명 나오고 간수도 예수 믿고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다 보니 그 다음 사진 하나 더 보여주시면
예, 이렇게 감옥에서 예수 믿으신 분이 하얀 티셔츠가 감옥이 돼서 예수 믿은 분이에요. 저분도 나중에 어사임시커로 도망쳐 나오고 터키의 저희 컨퍼런스에 와서 저렇게 세례 침례 받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일이 이란에서 벌어지느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감옥에 죽이고 고문하고 감옥에 넣어도 믿으니까 이제 이 더러운 기독교인들, 이 거룩한 우리 이슬람 나라에서 살 수 없다. 그래가지고 집을 뺏어버리고 국외 추방을 시켜버립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런 일이 지금 21세기도 벌어집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뉴질랜드 정부가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시민권 박탈하고 집 뺏고 다른 나라 가서 여러분 난민으로 떠돌아 산다면 어떠시겠어요, 마음이? 예. 예수를 믿고 따른다는 건 사실 그런 모습입니다. 성경의 제자들도 그런 모습을 가고 있고요. 지금 중동에 예수 믿은 친구들 바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요. 심지어 선교까지 하겠다고. 국적도 없는데 선교하겠답니다. 예. 주님의 기적적인 일들, 즉 가나안적 라이프 스타일이죠.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바라볼 때 기적적인 비가 내리고 열매가 맺히고 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들을 매일매일 사도행전적인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일들이 이란에서 아프간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 더 듣고 싶으신 분은 이따 혹시 12시 반에 오시면 제가 또 알제리, 튀니지, 터키, 또 아프가니스탄, 그다음에 독일과 네덜란드에 있는 난민안에서도 주님이 기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까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마쳐도 괜찮을까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말씀으로 이곳 가운데 임하시는 놀라우신 주님 찬양합니다. 말씀의 영이신 성령님,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말씀이 계속해서 떠오르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 속에 살아 역사하게 도와주셔서 오늘 약속의 땅에 가나안의 이스라엘의 그 라이프 스타일을 갖기 원하는 우리 한 분 한 분의 성도님들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올 2018년부터 이집트적인 삶의 방식을 버리고 우리 주님만 사랑하고 주의 얼굴만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